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넬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있다, 그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었고 그는 또 직업 군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군인의 절대 덕목은 복종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자기가 생명을 걸고 절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인생이 바르게 정리되어 줄 수 있고 영원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목해야 될 것은 고넬료의 그 다음 고백입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왜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눈앞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있는 게 맞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인간을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가 보아도 이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왜 고넬료는 베드로를 앞에 모셔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한 것은 베드로를 신격화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누구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부터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고넬료의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임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게 여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은 곧 또한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한 말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이 고넬료의 고백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부 헐리 바다 건너편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축복이 된 것은 말씀이라는 이 안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자세히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안경을 주었지만 그것을 쓰지 않을 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5년 전인가요? 어떤 갤럽에서 성인 남녀 개신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19.5%가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저는 거의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25.3%였습니다. 젊을수록 성경을 더 안 본다는 것이 통계적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말씀의 안경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됐다. 로고스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넬료가 하나님과 말씀을 동일시한 것은 위대한 영적 통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려운 단어로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에 소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빌립아, 너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자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알 수 있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도 있지만 불의에 대해서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공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들이 각각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초기에 이러한 일을 하신 것으로 나오고, 다른 공간 복음서들은 그 뒤에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곧 직전 그때에 성전 청결을 한 일들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2번 이 일을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적인 근거를 찾은 것이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불의에 대해서 눈 감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지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원망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구나, 이걸 또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보여주잖아요. 특별히 홍해 사건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바다에 고속도로를 내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똑같은 일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안경을 쓰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뭔가 신앙생활이 조금 이상하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말씀의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자기 생각한 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소위 내가 복음을 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참 잘했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 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면 늘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수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자들은 자기 인생을 온전히 세울 수 있고 곧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지기에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한 일이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점점 갈수록 약하고 퇴보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신앙이 굉장히 돈독하고 아주 내실이 튼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바꿔놨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달라져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삶의 등불이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빛을 비추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의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